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이 가사를 가지고 예배 때, 제사 때 불렀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라는 거죠?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소산님이라는 글자 설명이 성경책에 아마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백합화라고 백합화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백합화에 맞춘 노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바로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지요. 우리 그 국악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국거리 장단, 뭐 중종머리 장단,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를 아는 거죠. 오늘날은 이 소산님에 맞춘 노래가 어떻게 부르는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랍비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부르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불러라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 지나는 동안에 그만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백합화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전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시편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면 우리가 시편을 그냥 읽지만 않고 곡조 있게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아쉽지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망 중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즉 오늘 이 6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 때 찾는 것도 좋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라. 사람에 기댈 수 없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이 부르짖는 기도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9편은 시편 분류상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 공부를 하신 분들 막 기억이 나시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렴풋하잖아요. 뭐 형식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유시가 있고 정형시가 있고요. 또 뭐 자유시 가운데 또 시의 주제별로도 여러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뭐 서사시도 있고요, 서정시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시편에도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는데 주제별로 나눈다면 감사해서 부르는 감사시가 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민족시도 있고요. 임금이 이제 등극할 때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는 시편도 있었어요. 그걸 제왕시라고 그러죠. 임금이 등극할 때라든가 임금의 왕실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물론 이제 감사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개인 감사시, 민족 공동체 전체가 부르는 시편은 민족 감사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개시도 있고요. 그걸 이제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시도 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신뢰를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신뢰시. 근데 오늘 이 69편은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탄원. 그야말로 막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절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안 계십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탄원시라고 하는데 오늘 69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69편에 보면 참 이 시인이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욕먹을 짓을 했을 때에 그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기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해는 될 터인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이 좀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떼거지로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원수될 사람이 아닌데 원수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한다. 공동체에서 그냥 추가시키려고 하고 목숨을 끊으려 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 나보다 힘이 강해요. 그러니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억울함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되어서 신약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시편 69편에 나타난 이 억울한 사람, 탄원하는 사람과 많이 닮아 있다고
복음서 기자들을 생각했던 것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글자 뒤에서 고난받는, 십자가 짊어지시는,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7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가슴에 간직했다고 하는데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였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물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주간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는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동생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야고보 같은 동생은 예수님의 제자 못지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 그게 곧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이겠죠. 낯선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벌써 이런 소리가 몇 번 있었죠. 한참 녹화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그 물이 이제 가동시키면 물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모아두었다가 이제 배수 펌프가 센서가 작동이 되면 물 빼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그 좋은 환경에서 녹화를 하면 더 좋겠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다시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주일 낮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좌판을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푸시고 환전사항들을 막 내쫓고 이런 그 장면과 관계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아주 그 격한 언행을 목도하고서 사람들이 떠올린 성경 구절이 바로 이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곡을 해야 되죠. 때로는 힘든 일, 역경과 고난, 민족의 고난 때는 금식도 해야 되잖아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막 금식하며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곡하고 금식했더니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욕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로 오해를 몰고 다니셨다고 할 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이나 심지어 백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셨던 분이죠. 그러니 얼마나 외로우셨겠는가.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참회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도 무슨 죄가 있으셔도 참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죄,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으로서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정말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 거야. 이 얼마나 참 잔인한 언어 고문이지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마을에 유지급 인사고 지도자들이 있지요.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했다. 예수님은 공정한 판단을 또는 재판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벌써 이 시편에서 이제 살짝 언급하고 있는 거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 노래가 무슨 즐거운 노래겠습니까? 비난하고 빈정대는 그런 노래겠지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해서 떠올리는 그런 시편 구절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숨기셨지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거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맡기시고 대신에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수렁에서 건져내신 거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구속사역의 또는 공생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곁에서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고, 또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릴까봐, 하나님을 등질까봐 염려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렁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탄원시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부터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걷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